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엄마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안디옥 어머니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분들은 참 표현을 안 하시는데 부부끼리 오신 분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을 향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디옥 어머니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머니의 수고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엄마의 손이 아마 5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 또 아내로서의 그 길에 수고와 또 많은 헌신 노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살짜리 꼬마가 엄마하고 함께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처음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엄마가 물었어요. 야, 남편이 몇 명의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그랬더니 당연히 한 명이요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아이가 엄마를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16명인 거 모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16명의 아내를 둬야 된다고? 남편이 16명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목사님이 주례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데이브, 이름이 신랑 이름이 데이비드인가 봐요. 데이비드, you have to love your wife.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for better, for worse, for rich, for poor. 이 아이는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for라고 하는 숫자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좋을 때 4명, 나쁠 때 4명, 부자일 때 4명, 가난할 때 4명. 그게 도합 16명의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스기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지,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그리고 거룩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셨죠. 오늘날 어머니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길, 아내라고 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엄마의 길, 아내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안디옥 성도의 모든 어머니들, 성도님들 분명히 깨닫고 믿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되이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엄마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사명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엄마는, 아내는 사명이다.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그 천사가 와서 동정녀인,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내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놀라고 무섭고 떨렸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35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의 그 메시지에 처음은 놀랬지만 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동정녀였던 마리아,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불안했겠어요. 아멘은 하긴 했지만 자신의 삶에 나타날 변화, 또 상황과 조건,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에 그는 그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했고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그 몸이 변화되어져 아이를 가진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그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정혼자 요셉은 그의 아내가 될 마리아를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모습을 보면요, 처녀가 아이를 낳다 종교적으로는 돌을 맞습니다.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가족에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가문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엄마 아빠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그런 사회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무덤에 가서 물어봐라.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딨나? 어떻게 여자가 그냥 임신을 하겠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야, 웃기지 말라 그래. 차라리 솔직하니 누구와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천사가 자기한테 말했다고? 지가 무슨 성인이라고? 지가 무슨 선지자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매번마다 마리아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원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길 원했나요? 오늘 부르심의 은혜 속에 예수님은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모든 어머니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어머니의 길,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아내의 길,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한 남편의 아내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머니로 보내주셨다는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보니까 서로 마음에 맞아서 찡해서 서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둘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었고 또한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었나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착해서요? 나 같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아파서요? 문제가 있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알지 못했고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쓰러지고 내일도 또 쓰러질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는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그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어머니들 우연히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사명받아 가정을 이루었고, 우연히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첫 아내였던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를 열어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셔서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해야 합니다. 돕는 사람이 비실비실하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예? 여러분들 옆에서 부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힘이 든 거예요. 병자보다 옆에서 돌보는 사람이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튼튼해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명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만드셨으니 더 잘 만드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런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한 번에 뿅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한 가정이 이루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어머니의 자리, 아내의 자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분명하게 믿고 그 사명 감당하기에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엄마들이, 아내들이 좋은 환경의 가정을 이루고 싶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죠. 그러나 그 엄마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해주고 싶은데, 모두가 다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어려움이, 환난이 다가올 때 있어요. 그때에 요새 많은 어머니들이 사명의 길에서 도망치듯 벗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 마리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애국으로 내려가야 됐고 도망쳐야 됐고, 그는 일생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보았던, 그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앉았던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이었었어요. 오늘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나갔기에 그는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어머니의 자리, 그 아내의 자리가 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사명받은 엄마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엄마의 필요는 기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연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엄마의 길이, 아내의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길은 결혼하면서부터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돕는 배 빌려 주셨어요. 야,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이 이룰 줄 알았는데 이 남편 비리비리하네.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부족함이 많아 손이 많이 탑니다. 그래 보통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엔 큰 아이 하나 더 있어요. 늙은 아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천들면 가야 된대. 남자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우리 보통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여자 팔자 뒤윤박 팔자라, 남편 잘 만나면 남편 때문에 팔자가 바뀐다고 그러는데, 성경 보니까 남편 때문에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내 때문에 팔자가 바뀌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현숙한 어머니들, 현숙한 아내가 되어질 때 그 가정에 그 남편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 현숙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우심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 많지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한숨 나고 답답하고 정말 혼자 살 걸 괜히 그냥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그러잖아요. 아이고 천생연분인데 이런 사람 만났으니 천생연분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다 만족이 없고 다 문제고 다 삶에 여러 가지 부끄러움들이, 부족함들이 있어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길,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길인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어머니들 결혼해서 잉태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때부터 순환과 고난이에요. 그래 아이를 낳는 그 병실을 레이버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통입니다. 어머니의 길,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 해야 돼요.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겪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아이에게 젖을 물려서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되고, 아이를 양육하느라고 아내로서의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자기의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일 갔다 온 남편이 집에 와서 리빙룸에 아이들 장난감이 좀 이렇게 넓어져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서 뭐 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마 어머니 아내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가 해라. 내가 나가서 일할 테니. 그러나 그래도 참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길이고 아내의 길이에요. 감당하기 위해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힘듦과 그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에 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 더욱더 강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어머니들, 아내들 기도하는, 또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6.25 동란과 월남 전쟁에서 아주 큰 공헌을 했던 해병대 장군이죠. 김성은 장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문에 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날에 이분이 썼던 글입니다. 반점이 생기고 하반신이 싸늘하게 죽어져 올라갔다. 급기야는 새파랗게 질리면서 심장만 할딱거리는, 누가 봐도 나는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 나를 안고 안타까워하던 어머니는 갑자기 나를 윗목에 밀어놓고는 바로 집 옆에 있는 교회로 뛰어가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를 시작했다. 울부짖는 어머니의 기도는 밤새 계속되었다. 그렇게 어머니가 밤새 기도하는 동안 나의 몸은 차도가 생겼고 어머니가 새벽녘에 돌아왔을 때 나는 기력이 회복했다. 이것은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낸 기적이었다. 이렇듯 어머니의 신앙은 자식의 눈으로 봐도 참으로 기쁘셨다. 자식의 목숨까지도 당신의 손에서 놓아 하나님께 내맡기고 교회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셨고, 이에 하나님은 넘겨받으신 나를 고쳐 어머니의 손에 다시 돌려주셨던 것이다. 체력도 약한 내가 6.25 전쟁 중 생사를 넘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도 어머니의 깊은 기도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 전쟁 중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배웠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죽을 고비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셨다. 쏟아지는 포탄 총알 사이에서 아무 상처 없이 살아온 너를 보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머니가 당신의 무릎을 만져보라 하여 만져보니 사람의 무릎이 아니라 마치 단단한 차돌 같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옆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 어머니는 전쟁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서 너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단다. 그때 이 세상에서 어머니보다도 강한 존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고 그 말씀이 평생 나에게 감격으로 남아있다.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벤자민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분 존 홉키스 대학을 나와서 아주 유명한 외과 수술 의사죠. 샴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쌍둥이들을 처음으로 분리했던 아주 유명한 수술 외과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 카슨 박사의 어머니가요, 이 자녀들에게 한 가지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너희는 꼭 2주에 한 번씩 한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내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카슨 박사와 그 동생은 2주 동안 책 한 권을 읽고 꼭
독후감을 써서 어머니에게 내었다는 거예요. 이 카슨 박사는 어렵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 방탕한 삶을 살아서 결국 일찍 이혼을 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방황도 많이 했었지만 그가 어머니가 늘 책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해 줘서 책을 읽다가 그것에 감명을 받고 그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의 그러한 혜택을 나눠주는 그런 의사로서의 인생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2주에 한 번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어머니에게 줄 때마다 어머니가 내 독후감을 잘 읽고 내가 무엇을 이해했고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잘 알고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중학생 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 카슨 박사의 어머니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글을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책을 읽고 써서 주었던 그 독후감을 보아봐야 아이들이 뭘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 독후감을 받으면서 잘 이해했지, 그래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 카슨의 어머니가 자기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탄식만 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며 절망함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의 벤자민 카슨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믿음 지키기에 애쓰는 그 카슨의 어머니 밑에서 지금의 벤자민 카슨 박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거 다 왕을 배신하는 사람들이니까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으십시다. 그러니까 왕이 뭐 자기를 높여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러고 딱 인장을 찍었어요. 이제 그게 법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한 달 안에 기도하는 모습 걸리면 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던져 넘을 받은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무사하게 나오게 만드셨죠. 여러분들 인생 역전이 감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불평하고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도 감사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순식간에 40년이 지나간 것 같은데 40년 동안 일어난 일을 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때로는요, 배신감에,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속에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내게 주셔서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회자로 사명을 받아 사역하게 하시고, 또 그냥 평탄한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민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도 견디게 하시고,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요, 정말 한숨이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고요, 그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 감사를 통해 치유하게 되어지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오히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난 그 다니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법령을 내리죠.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방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이런 인생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머니들 아내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라 하는 전도의 사명 주신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시고요, 기도하고 감사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